4월이 되면서 부쩍 진짜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좋은 계절을 하나님 주신 이 계절입니다. 잘 누리시고 또 이 안에서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요, 목회 현장에 제가 어느덧 20년이 조금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오면서 거듭 신비롭게 여겨지는 한 부분이 있다면 신앙의 정도, 영적인 수준은 대부분 생각보다 더디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신앙과 관계한 영적 수준은요, 우리의 몸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내오면서 자연스럽게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신앙의 수준도 그와 같이 비례하여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독신앙을 소유한 채 오랜 삶을 지내왔다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독교적 삶의 환경에 다양하게 많이 참여했다고 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신앙의 정도, 바로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적 흐름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다 되어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이전보다 훨씬 노련하고요, 삶에서 마주한 갖가지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상당히 능수능란하고요, 살아온 삶을 쌓아온 이력과 능력과 사회적 지위는 나름 안정적이고 상당한데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우리들 어떠세요? 신앙의 정도도 그만큼 부쩍 성인과 같이 자라나셨습니까? 오랜 시간 기독신앙을 소유한 채 살아온 우리의 그런 영적 수준들도요, 상당히 축적된 성숙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가꿔내셨습니까? 사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관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좀 점검하고 가늠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와 기준을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 보다 정직히 직면하고 성찰함으로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지혜가 성숙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와 같은 장성함과 성숙함에 이르기를, 그래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신앙의 삶을 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겸손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심된 역할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먼저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직무들을 감당하는 순종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대입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신을 순종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대표하여 중보자로 서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논리적 흐름상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어떤 연결점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느닷없이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정말 해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가 멜기세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명해도 듣는 너희가 아둔하고 어둔해서 과연 내가 설명하는 멜기세덱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자신의 설명을 들어야 할 누구요? 독자들의 영적인 수준의 그 이해의 어려움을 짚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말해줘도 너희들 수준이 안 돼서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였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선택해서 쓰여지는 단어들부터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듣는 상대를 어둔하다더니 너희들 이해하기 어렵다더니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이게 편지의 형태가 아니고요, 바로 서로의 면전에서 오고 가는 대화였다면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몹시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토록 적나라한 표현까지 직면해가면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야 했는지 그의 진실한 마음이 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상대에게 무안 주고 창피 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독자들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해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뻐거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독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요. 첫째는 뭐예요? 너희들 때가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은 이 독자들은 신앙의 연수에 있어서 어떤 사람,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신앙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어떤 상태,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영적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선생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논리적으로 좀 억지 부리는 걸까요? 시간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말씀에 관해 선생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 됐네? 그럼 단순히 시간만 그렇게 오래 보내면 우리가 선생이 되어지는 게 신앙일까요? 그렇게 단순히 신앙의 삶 안에 오래 거하면 영적인 수준이 선생만큼 올라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되는 거 그거 그냥 아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오고 대충 시간 때우면 그렇게 선생님 돼요? 아니요. 고등학교에서도요, 우수한 인재들이 선생 되는 대학 과정을 거치고요, 대학 졸업 후에도 선생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생 될 자격이 주어지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의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했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선생은요, 그냥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에서 선생이란 표현은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그런 존재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선생이 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오랜 시간을 통해 선생이 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삶을 위해 꾸준하게 정진하는 그런 삶의 배경이 축적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은 지금 선생이 될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신앙에 여전히 초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초반에 보면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가정을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가정을 전제하는 배경이 뭘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은요, 선생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만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이 될 만한 신앙적 환경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선생이 될 만큼의 나름 괜찮은 신앙적 환경도 갖춰졌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 결과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여전히 초보자.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신자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초보적인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분명 몸은 어른이 됐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알아온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젖이나 빠는 그냥 어린아이도 아닌 영적 유아기에 있는 아기와 같은 존재.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신랄하게 혹독하게 평가했던 바로 독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은 누구예요? 새신자? 아니에요. 정말 처음 신앙에 관한 첫 발을 내디는 그런 아기와 같은 존재라서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둔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초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언급, 아쉬운 소리 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오래된 신자였어요. 심지어 충분히 선생이 될 만한 영적 수준에 도달할 그런 신앙의 환경이 오랜 시간 주어졌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새신자 같은 사람들, 초보자. 여러분, 오늘날 가면 갈수록요, 우리 신앙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나름의 환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딱 두 가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째, 시간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자신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걸로 믿어요. 둘째, 오랜 시간 기독교적 환경 안에 자라왔다면, 또 그런 삶에 참여해왔다면 자신의 영적 수준은 분명 견고하고 분명한 신앙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수준이든 인격의 수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상당한 수준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간에 따른 축적인 뭔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보내온 시간에 많은 것을 해왔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수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오래됨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삶 안에 거하였느냐?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열매로서, 다른 결과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버블 신앙인, 거품이 잔뜩 낀 신앙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고 교육받고 봉사해왔는데 아직도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뭐예요? 초보, 아기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실체가 뭐였어요? 거품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품으로 쌓아올린 오랜 신앙이 순식간에 나아가는 실제하는 삶을 대면할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고 버티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했잖아요.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나는 여전히 받을 수 있어. 나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유로서.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다 어디서 끝나요?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의 매일이, 그 삶의 평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지만 우리가 그 삶의 초보로, 시작으로, 아니 그 시작도 하기 전 한참 전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거품이 걷어지고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그 시점이, 그 삶을 대면할 때면 텅텅 빈 그 신앙 때문에요, 우리는 상당한 시간의 영적 침체기를, 때론 돌아오기 쉽지 않은 영적 암흑기를 혹독하게 감내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좀 자주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거품으로 자신의 신앙의 안전을 느끼고요, 오랜 신앙생활과 활동이란 거품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준하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런 거품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쌓아온 거짓된 모든 것들을, 포장된 신앙의 모든 허울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직면하여서 무너뜨리고 걷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초보자인 젖먹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요즘 저희 가정에 젖먹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되었죠.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분유와 더불어서 이유식을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거 시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첫째, 둘째도 지나왔는데 셋째, 이렇게 이유식이 힘든 거였나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이유식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주는 거 아니지요. 물론 분유보다는 조금 단단한 게 이유식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최대한 잘 소화시킬 수 있게, 그래서 엄마가 갖은 정성을 다 쏟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유식이죠. 그런데요, 이 이유식을 대하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거부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분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성장이 남달라져요. 몸무게가 느는 것부터 키가 크는 것, 젖을 빨대하고는요, 발육의 장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점차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이전과는 천지 차이로 바꿔져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런 혹독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어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가 이미 다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과 똑같은 원리를 영적 성장에 관해서도 비유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 장성한 성인의 것. 여러분, 지금 다 큰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젖병에다 분유 타서 먹는 분 안 계시지요? 또 날마다 여러 음식들 갈아가지고 매일매일 특별히 아프지 않다면 죽으로 이유식처럼 드시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단단한 음식 다 소화하면서 장성한 육신이 되었고, 이 장성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날마다 섭취해가며 우리의 삶을 유지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하고자 한다면, 그런 장성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에게도 단단한 영적 섭취를 통해
자신의 장성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수없이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면 뭐 했어요? 훈련했어요.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조금 단단한 음식 먹고 이젠 아무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갖가지 수많은 음식들을 반복해서 씹어 연습했고요. 계속해서 더 단단한 음식들을 먹기에 우리 스스로 훈련되어져 왔어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해요. 바로 이거예요. 육신이든 신앙이든 자라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연습과 훈련이다. 단단한 영적 섭취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그 기간들을 연습이라 훈련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견디며 인내하여 오늘의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연단이란 단어를 말해줘요. 근데 이 연단이란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연단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Trained by constant practice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란 constant, 계속된 practice, 연습이에요.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된 연습을 뭐 하는 거예요? train, 훈련하는 게 바로 연단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한 육신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 수없는 연습, 반복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인으로 장성하게 불려갔듯이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신앙도 그렇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수준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연습 없이, 반복된 훈련 없이 저절로 한 번에 딱 되어진 것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각자가 목적한 그만큼의 수준에 이르기 원한다면 얼마나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즉 자신을 연단해 가면서 우리 각자가 목적한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만은 그런 것 다 쏙 빼놓고 아무런 연습과 훈련도 없이 자라날 거라 기대하며 그냥 그렇게 마냥 있다 보면, 오래 그렇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걸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도요, 의도된 연습이, 계획된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들은 뭐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영적 초보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이 자라날 충분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신앙이 실제로 경험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의 말씀들은 그들은 오랜 시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듣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경험된 적이 없었다.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자라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어떤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을 단단한 음식들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대면하며 마주하지 않았어요. 회피하며 지나쳤던 거예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먹이게 하셨지만 그들이 참 오랜 시간 거부하며 먹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왜?
단단해서 먹기 싫다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아서 먹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 안에 결정해요.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실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천지로 널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자꾸만 거부하고 회피해서 여전히 초보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 우리가 늘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란 그 구원이 되실 거란 믿음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그 삶이 참으로 단단할 거예요.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줄 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러면 뭐합니까? 성장하지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마주하지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찾는 자는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신다는 그 시편의 고백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순간에 계속될 연습이, 그런 삶에 반복된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었어요. 참 오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이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서 성장하고 성숙케 하시는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단단한 음식들을 삶으로 실제로 마주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라게 하실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한 가지가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역사하실,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오래됨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데, 신앙하는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경험은 그렇게 오랫동안 전무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많은 것들은 많이도 자라있고 많이도 성장하고 성숙해졌지만 결국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초보자, 어린아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은, 그래서 그런 자라나지 않음이 괜찮은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경험될 수 없는 약속의 말씀들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생각도, 성장하고 싶은 갈망도, 성숙해야 할 아무런 가치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하지 않고 그냥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 생각해도 그렇게 그냥 지나쳤던, 경험되지 않고 지나쳤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놀랍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실, 그래서 우리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숱하게 우리가 지나쳤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 신앙의 그 거품들을 하나하나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이 어떠한 삶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 훈련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의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하여 먹을 수 없다는 우리의 편견을 좀 걷어내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먹이시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신 그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더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로 자라나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진정으로 추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성장 없는 신앙,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좀 그만하고요, 이제는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으로 놓치지 않고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수준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인이 된 우리들 삶의 많은 것들은 부쩍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애태워하면서도 신앙 안에서는 오래됨이 있지만, 오랜 시간의 연수가 있지만 여전히 초보자로 어린아이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되기를,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로 성숙해지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의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그 단단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구원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계속됨을, 그 반복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의 자리 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며 그 안에서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겨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마주할 때마다 성큼 우리는 또다시 자라날 터이니, 그 삶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받아 먹게 하시고, 먹은 그 삶 뒤에 더욱더 자라날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내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